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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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찬양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길이 그 온 땅을 두루 행하시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시선으로 우리를 두루 감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능력이 팡팡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야베스를 와서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복된 얘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야베스 교회에서 저한테 일주일에 3번 했으면 좋겠다고 3번을 연장으로 쭉 가면 너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 했습니다. No. 가장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아직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 구TV에 뭐가 오냐면 기업 협찬이 들어온대요. 기업 협찬이 들어오면 제가 방송 나갈 때 옆에다가 자기네 이름을 이렇게 띄우는 거래요. 그 협찬이 이제 가끔 들어오는데 그 협찬을 받으면 그 협찬 받은 걸로 목사님 그냥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협찬이 자기네 구TV 들어오면 저를 1바 1바로 해서 저를 일주일 내내 화수목을 내려보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말을 했죠. 꼭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야베스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많이 받고 또 전화를 받으면서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분명히 야베스 기도 끝나고 전화할 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쓰러져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이 전화 다 끝나고 나면 아멘하고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 보내요. 목사님 이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간증들이 문자로 계속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였으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말씀이 정말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다는 것이 요즘에 제가 갑자기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만 안 나타나는 거지 다 나타나. 우리 교회만 안 나타나.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우리 벼락에 앉아있으면 저게 우리 간증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건 끝까지 맡겨야 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양의 우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양의 우리 잘 들어야 돼. 이거 진짜 우리 청년들 잘 들어. 예수님은 양의 우리야. 그리고 양의 문이야.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문을 열 자가 없고 그 담장을 뛰어넘을 자가 없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 악한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밖에 있는 사람 것들은 뭐요? 건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안 건드려? 아니 뭐 내 건데 왜 건드려? 그래서 어디를 빙글빙글 찾아다녀? 우리 밖을 빙글빙글 돌아다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우리의 문을 우리 스스로 박차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내가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문은 절대 우리가 열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귀가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왜 문을 열어줘? 왜 통로를 열어줘? 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냔 말이지. 하나의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를 물리치면 7귀신이 들어와도 7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거지. 7귀신은 7찌에 49, 49명이 들어와 또 물리쳐. 49 곱하기
7배면 몇이야? 아니 내가 물리치면 또 들어와. 지치지. 왜 안 지칩니까? 저도 지치는데 여러분이 안 지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와 싸우는 걸 포기해. 야 차라리 그냥 힘들거든 삶이. 그런데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한 명과 싸울 수 있는 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7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49를 대적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힘이 우리 안에 생기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 통로를 열어주면 안 돼. 내가 왜 마귀의 그거를 내 스스로 인정하단 말이야. 왜 마귀가 하는 일을, 마귀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내 삶에 했다라고 내가 인정해야 되냐고. 하지 말라는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손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게 하나님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마귀에게 내 문을 열어줘? 왜 우리의 삶을 마귀가 조종하게 만들어? 하지도 않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연락 없이 우리를 건들 수 못해요. 우리 그거 하나는 건들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고 환난의 길을 가면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다? 아수리의 목을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믿어야지. 예전에는 몰랐어. 그때는 미처 몰랐어. 만나서 불렀습니다. 목사님 24일날 꼭 준비하고 오십시오. 그분이 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노래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미처 그 노래가 막 나오더래. 그러면서 막 은혜가 나가는데 24일날 여러분 기대하고 데리고 오십시오.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줄 믿고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마귀에게 넘겨주면 안 돼. 우리의 삶은 주의 것.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으로 내 삶을 인도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흐름을 멈추게 하지 말라. 잘 들어. 야, 저 아기들을 내가 왜 돌아다니게 내버려두는 줄 알아? 저 아이들 신경 쓰고 부모가 예배 못 드리는 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기 나와서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신경 안 쓰고 저도 신경 안 써요. 다만 왜 이유를 알아야지 자녀 보다가 내 신앙 뺏길까 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를 안고 있더라도 투둑기면서 주님 봐. 그게 너 영혼 살리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만 살리고 내가 자녀 살리려고 내 뼈 빠지게 일했단다. 그렇게 잘된 자녀들이 엄마 늙었다고 부모 병들었다고 다 버리잖아. 아니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 안 하잖아. 자녀 때문에 내 인생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나는 내 인생, 너는 너 인생. 요즘에 자녀들도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적당할 때에 그동안 나한테 베푼 거 딱 목돈으로 지어주고 나가. 맨입으로 나가면 안 되지. 돈 전는 또 제대적으로 가야 돼. 여하튼 여러분 은혜의 흐름을 내 안에서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어디까지 흐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의 흐름, 이 믿음의 세대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흘러 그런데 평탄한 길로 한 번에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은혜의 흐름이 결코 한 방에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흐름은 살아있는 영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6절로 7절에 말하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오. 아브라함에서 난 씨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오. 육의 자녀가 전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안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내가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흐름, 응답의 흐름, 능력의 흐름은 살아있는 영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왜? 누구를 타고 흘러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나 방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깨어 근신하고 너에게 그것이 있나 없나 너를 시험하라고 말하잖아요. 자꾸 내가 나한테 와야 되는 이 은혜의 흐름이 나에게서 멈추고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관통에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관통하고 나에게 흘러간 그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내 자손대대로 흘러가게 만들어야지. 내가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끊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로 흘러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베들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들을 올라가서 나를 위해 제단을 쌓고 거기 계속 거절하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서 떠나서 숲곳을 지나서 어디에요?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야곱의 간통을 해서 그의 자녀에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디에서 멈춰? 숲곳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방향을 뜨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바라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그 고난의 연속이 지금 유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다닙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야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야곱에서 이 베델에서 떠나서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친 그 순간부터 그래서 세겜 성읍을 떠나서 하나님이 헤브론 골짜기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육신이 태어난 바로 그 자리로 헤브론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할 때부터 야곱의 삶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살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은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의 인생에서 사라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흘러나온 은혜의 흐름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관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흐름이 내게서 멈춰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관통해 가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간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 그건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지만 나를 통해서 간 것이 분명 내 자녀를 통하여 가고 내 가정에 흘러가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 교회를 태우고 그 교회의 강처럼 흘러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물줄기를 갈라지게 해서는 안 돼요. 야곱이 베델을 딱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그 자녀에게로 향하는데 그 자녀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에게로 갑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물줄기가 유다에게로 흘러갑니다. 왜 유다에게 흘러갔는지는 다음에 나옵니다. 다만 유다에게 흘러간 흐름의 줄기가 유다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관통해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또한 그 은혜의 줄기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선에서 그 은혜의 줄기를 멈추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들을 떠났더라. 형제들을 왜 떠납니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이 질린 거예요. 형제들이 질렸어. 왜 질려요? 그 12명 형제들 같이 살면 되는데 저 세겜의 생일소금에 장막을 쳤을 때 자기의 동생 디나가 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에 올라가서 그 생일소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할례를 행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성문에 앉아서 전부 다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생일소금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재물을 누락질하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가 다 빼앗아서 노예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질린 거예요. 유다가 거기 속해 있든지 안 속해 있든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유다가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거기에서도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네를 찾아서 세겜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세겜에서 또 도단 성읍까지 자기네를 찾아온 이 요셉을 그 옷을 벗겨 죽이고자 했던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더 이상 형제들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잔인함. 최소한 유다는 뭐냐? 무고한 피를 흘리고 싶지는 않은 사람. 그래서 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유일하게 죽이지 말자. 차라리 팔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 절대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건들면 안 돼요. 아멘. 왜? 다른 것들은 회복이 가능한데 유일하게 생명은 회복이 가능해요. 회복은 인간에게 생명이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외에 다른 임의로 걷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다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유다를 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잘 들어. 성정아, 잘 들어. 애기 어디 갔어? 버렸어? 아까 안고 있었는데. 저기. 저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빨리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쟤네는 이길 애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떠나서 이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서 유다가 이동한 곳이 아둘람 지역.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윗라는 사람 히라를 만나요. 최씨는 아닌 것 같아요. 히라를 만나는데 그 최씨라 알아? 모르잖아. 히라를 만나는데 이 히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히라는 이 유다를 만나서 그의 모든 행사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타 지역이니까 이 아둘람 사람이 히라의 도움을 받아서 아둘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문인지 히라를 만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둘람 지역에서 거기서 가나안 여인 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는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게 왜? 뭐가 잘못됐어?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대를 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흐름을 잘 타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건하는 내주셨어요. 뭐예요? 너는 이방인과 사귀어 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 말씀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이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에서를 낳잖아요. 그 장자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왔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이로 인하여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 왜 기쁘게 하지 못해? 잘 못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죠. 에서가 사냥해서 온 고기를 그 아내들이 손질해서 이 이삭에게 주는데 이삭은 그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삭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삭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인데, 리브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거든. 그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면서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 흐름이 하나님의 그것이 끊어지니까 더 이상 야곱은 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그를 통해 흘러갈 때는 그 야곱의 위기의 순간마다 누가 알려주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멈추고 그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결정할 권한이 야곱에게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줄 만한 힘이 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든 간섭을 못해.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세겜성에 장막을 쳤을 때에, 세겜성에 장막을 쳤을 때에 이미 베델을 떠나서 그가 자기가 육적으로 태어난 출생지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들은 생활 속에 자기의 자녀들이 전부 다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뛰어놀 때도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말을 못해. 심지어 자기 딸이 그 생입성에 와서 거탈을 당하는 동안에도 이 야곱은 미련 공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지혜가 사라지니까 자녀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우상신들 앞에 가서 우상을 차고 다니고 그들의 인생 속에 천막마다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식솔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그 천막 속에 우상들이 가득한데도 그거 하나 제거하라고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떨어지면 다스릴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 하나님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는 심각하게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면 심각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귀도 여러분의 마음조차도 컨트롤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열어놔. 유다가 야곱이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러는데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이어받아? 유다가 이어받는 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보질 않았어. 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 자녀들이 가나안 여인을 이 택하여 부르실 때 그 아둘람 이 히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흐름에 맨 마지막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여인의 몸에서 나온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예비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다는 다윗의 이 족보 안에 있고 아브라함의 줄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다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누가 한 거예요? 다말이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누구에게 흘러갔어? 다말에게였거든. 이 다말은 여기 딥나가 그 아버지가 딥나에 살았지만 딥나에서 태어나서 가만 어디에 태어났는지 출생이 불분명해. 말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그의 아버지가 딥나에 살고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말을 택해요. 다말에게도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다말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당신의 이 은혜의 흐름의 통로로 누군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면 그 선택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죽이면 죽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 앞으로 나가는 이 말을 듣고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크신 역사만큼 마귀의 공격도 방해도 많거든.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곳에 나를 던질 수가 없거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그 타는 풀무불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명을 다해 들어가니까 우리 하나님도 따라 들어가야지 뭐. 아니 내 자녀 건져야 되는데 그 타게 놔두겠어.
강물 속에 아니 그거 아니구나. 사자굴 속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 던져야 우리 하나님이 건지시지. 근데 우리는 벌벌 떨잖아. 여러분 유다가 왜 이 하나님의 흐름을 탈 수가 없는 줄 아세요? 죽을까봐. 첫째 아들 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서 수아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에요.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 두 번째 오난이 또 그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오난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셀라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 남았는데 이 셀라가 어떻게 돼? 그런데 그 셀라 이전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수아의 딸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마지막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이 막내 아들조차 어떻게 해요? 저 다말에게 주면 죽을 것 같거든. 겁이 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의 줄기를 타고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왔어. 삶의 위기가 찾아와. 성정아 잘 들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내가 지금 있는데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 우리 뭐 해야 돼? 당연하지. 기도해야지. 목사님 맨날 기도하래. 기도해야지. 그럼 뭐해? 기도해야지. 뭐합니까? 기도 안 하면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 일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이 기도하는 건데. 아니 그럼 내 삶에 위기가 닥치면 기도해야지. 아니 목사님 저가 맨날 기도하잖아. 그럼 기도해. 그럼 안 찾아와도 되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통로잖아. 그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기도의 마음을 줬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 내 삶에 일하는 것은 마귀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행동밖에 취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것을 왜 하나님이 공민 줬다고 그래?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기도했다면 나는 문제가 달라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아슈리의 복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나는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야베스 기도 때 이 믿음으로 전화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전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해. 나는 그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갔더니 앞에 야베스 기도 녹화하시는 다른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 병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고 저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프신 분이 없잖아. 있어요? 제일 아프신 분이 누가 있어? 우리 변화가 제일 아픈 거 아니에요? 저렇게 멀쩡한데 뭐.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프게 안 보여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오늘 기도하다 죽고 내일 눈 떠는데 주인 나라면 행복한 거죠. 아니, 안 행복한 거요?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권사님들 맨날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눈 뜨면 천국이고 싶다. 고통받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 은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축복합니다. 왜? 아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제 마음속에 염려해요. 곧 닥칠 위험 속에 어떻게 저분이 이겨내갈까? 여지없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포기는 안 하더라. 포기는 안 해. 우리 윤영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낙심돼, 좌절해, 염려해, 걱정해. 죽겠다고 그래. 그래도 포기는 안 하더라. 하나님 은혜야. 쓰러지게. 그래서 겨워서라도 교회는 나와. 그럼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리셋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다는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그거를 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배워본 적이 없어. 누가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유다에게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신기해. 그 야곱은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난 사람인데 그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야곱이 어떻게 한마디를 유다에게 가르쳐주질 않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 지혜로 간을 가리키게 하지 마세요. 세상이 변해가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 시대를 끌어갈 만한 이 지혜의 선봉자에 있어도 시대가 변해. 고등학교만 돼도 여러분의 지식을 얘들이 능가한다니까. 그냥 세상으로 자녀들 가리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듣고 뒤에서 욕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어보지도 않잖아. 왜? 시대에 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영원하잖아. 아멘. 야, 너희들 삶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래잖아. 아멘. 그분이 역사하신다. 아멘. 야, 내 삶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왜? 삶의 위기는 똑같이 찾아오거든. 모양만 다르지. 그 위기 속에서 엄마 아빠를 건져내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멘. 너도 삶의 위기 속에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라. 하나님 역사하셨다. 아멘. 이 얘기 하나를 못 해주냐. 이 얘기 하나를 못 해주면 안 되죠. 그러면 자녀들은 광야에 내던진 꼭 양떼 같아. 맹수가 다가오는데 도망가지를 못해.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자녀를 죽이는 것이 다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라를 다말에게서 멀리하는 것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안 주려고 이 다말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그런데 다말은 그렇지 않아요. 다말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이 통로로 딱 선택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다말이 인생에 좌절할 만하죠. 그죠? 두 남자를 갖다가 다 보내버렸으니까. 참 인생이 너무 기구한 인생.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반겨주기 누가 반겨주겠어? 누가 반겨줘요? 아버지도 반겨주지 않아요. 아니, 부모님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자녀들은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말을 선택하셨다니까. 그래요. 근데 다말을 하나님이 은혜의 흐름 속에 통로로 삼으신 증거가 되냐면 그의 삶에 누가 찾아가? 어떤 사람이 찾아가.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나도 몰라.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잖아.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이 다말에게 힌트를 줘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다말에게 찾아가서 힌트를 줘. 뭐라고 그래? 야, 너네 시아버지가 딥네요. 양털 갖고 있는 힌트를 줘요. 이 어떤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누구에게 등장해요? 요셉에게 등장합니다. 우리 읽었잖아요. 요셉이 어디 있을 때? 요셉이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어떻게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분명히 거기서 양을 친다고 했는데 세겜을 가서 온 생애 속을 돌아다녀도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방황하더라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다가가서 요셉을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어디 가요? 도단이라고 하는 이 걸어간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사라져. 얘가 누구예요? 모르잖아. 성경이 말하지 않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뭐 해서 이 사람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가니까 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나타나? 야곱에게 나타나. 배터리가 다 됐는데. 저 센스. 한편으로 보이죠. 네. 센스는 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 어디에 나타나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바단 아람에 있을 때, 야 출생지로 돌아가. 그래서 막 돌아가고 있을 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형 에서가 쫓아올 때, 그는 모든 식구들과 양떼와 가축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먹먹거리고 저 강 하나를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 앞에 쓱 지나가요. 그럴 때 야곱이 그를 딱 잡아요. 야곱이 딱 잡아요. 그리고 나를 안 도와주면 나도 안 보내겠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과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거지. 씨름하는 거. 그리고 나서 날이 새기를 일보 직전에 어떻게 돼요? 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야곱의 이 환도뼈를 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떠나요. 근데 야곱이 그 어떤 사람이 떠나기 전에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네가 알아서 뭐하게. 그리고 올라갔어. 그래서 몰라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바꿔놨어. 그가 영의 눈이 떠지고 나서 자기와 씨름하니까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래서 은혜의 흐름이 멈추는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위기마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위기의 순간 속에 내가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의 자녀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뜨시고 요셉처럼 인생의 방황할 때 내가 분명히 어떤 것을 목적하고 그 목적지에 갔는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때,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의 시기 속에 우리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말처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내 삶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다말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처럼 그 딥나의 그 길가에서 다시 뭐예요? 이 과거의 복을 벗고 그리고 나서 새 옷을 단장하고 유다를 맞이하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시대 배경은 결혼한 사람이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면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그 엄청난 일을 이 다말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 다말에게 이렇게 귀뜸해졌던 그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꼰질러요? 유다에게 가서 꼰지른다니까. 야, 내 며느리가 임신했다. 누가 말해줬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 자기가 얘기해줄 때는 언제고 그렇게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일을 행했던 그 다말을 갖다가 유다에게 꼰질러서 유다가 그 성경만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다말을 어떻게 자기 며느리를 데려다가 불사르려고 할 때 던져준 거예요. 죽이라고. 던져주라고 할 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증거가 있다. 그리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탁 보여주니까 이 유다가 깜짝 놀라면서 그가 그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들어 가실 때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 세우시는 것 같죠. 우리를 불에 던지시는 것 같죠.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죽을 고비로 넘겨준 것 같죠. 그 죽음의 벼랑 끝에 나를 세우셔서 나를 확 밀어버리실 것 같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의 의로움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걸어가 나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그 다말의 몸에서 태어난 그가 다윗의 혈통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룻기에 보면,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유다가 그 아들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 갔어? 다말에게서 준이 제가 지금 안 보입니다. 베레스를 낳죠. 베레스가 그 쌍둥이가 나왔는데 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도 다 알아요. 자, 베레스를 택해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마태복음이 당시에는 남자의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 특성상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은혜의 물줄기가 유다는 끊어졌다니까. 가나안 여인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유다에게서 어디로 걸러갔다? 다말에게로 간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놔준 거야. 놔준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서에 또 족보가 나와요. 룻기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주었더라. 주체가 바뀐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삭을 통해 역사하셨고 야곱을 통해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유다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다말을 통해 일하셔서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주게 하셨다니까. 그 다음부터 유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흐름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굽이굽이 흘러다닙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저기로 갔다가도 다시 여러분의 삶 속으로 굽이굽이 다시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가실 때 그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막지 마세요. 일부러 막지 마세요. 나는 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녀라고 내 스스로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 내 삶에 원치 않은 일들을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실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실의 복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아시리의 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은 가장 정확한 방법 뭡니까? 내가 고난 중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내 고난 중에 내 마음 중에 내 심령에 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지금 아시리의 복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조금만 걸어가요. 나로 아시리의 복을 지나서 토구의 복으로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울리는 음성이 내가 아니야. 회개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더 가잖아요. 진짜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시작은 아직 하나님의 향기가 있어. 그래서 걸어갈 수 있어. 내 의지로 걸어갈 수 있어요. 마귀도 내버려둬. 근데 조금 돌아면 그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그 손에서 떠나가면 더 이상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밥이 될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했던 대로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면 안 되지. 돌아와야죠. 돌아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 아시리의 복을 걸어가더라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은혜의 흐름을 절대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좌절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번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거 멋있지 않을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한번 나의 인생 맡겨보는 거 멋질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만들어 봅시다. 저 또한 그걸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방송에 나가면서 우리 금요일에 오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늘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예배가 그들의 인생 속에 마지막 희망일 수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다 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예배의 질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태근에게 요구했어요. 태근아, 생명 살리자. 생명 살리자. 태근아, 생명 살리자. 너는 그냥 눈만 뜨게 해. 말씀으로 뒤집어 놓고 기도로 변화시키자.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에서 긍휼 성령 대마하게 아니라 목사님 뭐라 그랬지? 그냥 치유해? 뭐라 그랬지? 뭐라 그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좀. 오늘 이게 간증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치유받았다고 교회에 헌금 내고 싶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농협 막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잽싸게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본교회 내라고 했어요. 본교회 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또 갑자기 목사님이 본교회 내시네요. 그 다음부터 인상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게 힘든데 왜 그런 거 나오시냐는 거. 그래야 나도 기업 후원 받지. 물질의 통로는 그렇게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니야. 한번 은혜의 강물이 그냥 확 인생에 차고 들어와야지. 그 헌금하면 1,000만 원 하시겠어?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본교에 은혜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빠를 줄 몰랐어. 네, 잠시만요. 농협? 얼마나 빠르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 우리 복되잖아요. 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길 끝에는 토백을 기다리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걸어가 봅시다. 남들이 볼 때 미쳤어도 그냥 걸어가 봅시다. 아파도 기도합시다. 고난이 오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승리하시는 이 복된 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줄기가 굵어지고 또 굵어지고 이제는 강물이 되어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관통하고 우리의 가정을 관통하고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를 관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 속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실의 보관에 있고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축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합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